우리 서로 앞뒤전으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예.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5년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부터 봅니다. 성령과 신부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교회에 대한 얘기다. 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교회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 아직도 지금도 동서남북으로 사방이 열려 있어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지금도 모으고 계세요. 문이 열려 있어요. 아직도. 예. 오라 하시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22장 20절이잖아요. 마지막 끝에 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아직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림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21장 22장이 재림했다라는 뜻의 내용이 아니에요. 예. 이미 아직에 이제 그것이 설명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시리즈로 오늘이 이제 4주째고 3주째 동안 내가 속히 오리라는 뜻 안에는 뭐냐 하면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 깨어 있으라, 또 다시 거듭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내용을 쭉 성경을 통해서 이제 광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쭉 봤더니 뭐다? 내 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뭐하고? 다 제거하고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항상 깨어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옆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언제 올지를 모르시니까. 근데 교회들이 자꾸 뭘 얘기해요? 계시 받았다 그러고 성경을 풀었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때를 자꾸 얘기하는 건 거들떠 보지도 마세요. 그거는 알아도 소용없는 거. 시험 날짜 언제 시험 본다고 안다고 여러분 성적이 잘 나와요? 아니잖아요. 준비하고 있으라니까요. 날짜랑 관계없이. 예. 그것이 곧 뭐다? 우상숭배를 버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인내하라. 끝까지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인내하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깨어있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주 이제 끝부분에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이 대속의 은혜가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고, 그게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천국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 삼으신 것? 한 가족 삼으시려는 것. 이 복음이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삶이 바뀔 방법이 없어요. 교회에 계속 나와서 뭘 달라고만 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분이 아버지인 것이 내 속에, 그분이 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을 모르면 인생이 다 불만이죠. 다 원망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뭐 만족이 있어요? 뭐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 태어났을 때 부모도 없었고 나라도 다 망했고 길에 버려져가지고, 그죠? 생명을 겨우 부지했던 그 인생이 뭐가 아름다워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요셉의 인생이 뭐가 아름답고 야곱의 인생이 뭐가 아름답고 화려해요? 140여 년 동안 참 내가 힘든 인생을 본인이 토로하듯이. 그런데 영의 눈으로 봤더니 그게 다 뭐였더라? 그게 축복이고 그게 감사였더라. 여러분,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해답. 그러니까 계속 구하는 거야. 이거 채워주시고 저거 채워주시고 뭐 해주시고. 근데 그거 다 얻은들 알고 봤더니 다 뭐죠? 불타 없어질 쓰레기야. 영생하고는 관계없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속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영생이 목적.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걸 위해서 하늘나라를 지어놓으셨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본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생,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사는 그것. 예수님의 코드는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그건 나중에 언제 죽어서고요. 지금의 뭔가를, 그러면 영생으로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제가 계속 현장감 있게 전해드리는 이 핵심은 뭐냐 하면 영생을 놓치면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그거 주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내가 마음이 없어. 그거는 나중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거를 에서처럼 장자권이 얼마나 대단해요, 사실이 알고 봤더니. 예, 맞죠? 그런데 에서에게는 장자권이 뭐 하나만도 못해요, 지금 당장? 배고픈 거 해결해주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얻지 못해. 기회가 없었어요, 에서에게. 다시 얻으려고 했지만, 예, 우리가 얼만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갖느냐에 따라 소중히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대속의 은혜를 이제 오늘 돌파해야 될 게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대속의 은혜.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첫사랑인데 이걸 다시 한번 면밀하게 여러분 점검하지 않고 이 대속의 은혜, 첫사랑의 그 은혜, 이 십자가의 이 사랑,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있어야 되고 그 은혜 안에 여러분 끌려가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변질될지 몰라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자녀가 됐다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뭘 자꾸 가벼이 여기냐 하면 대속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당장 그때부터 당장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되겠으면 좋겠고 집안이 잘 됐으면 좋겠고 명예가 높았으면 좋겠고 세상 다 썩어질 없어질 것들에 대한 조건과 그걸 내가 갖는 것에 온 마음이 있고 그게 좀 생기면 감사. 뭐 좀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면 그것으로 조건을 삼는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영생의 조건이 되지 못해요.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천하를 얻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를,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기도해서 예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해서 예수님이 천하를 주셨어요. 기도해서 자식을 대통령 되게 하셨어요. 기도해서 다 천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뭐랑 관계없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영생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헛되이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의 본질을 알면, 왜 이 성경이, 왜 옛날부터 기록된 내용이 최근에 누가 이렇게 내용을 바꾼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런데 왜 그동안은 이 얘기가 눈에 안 들어왔을까? 예?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성경은 그대로였는데 사람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교리로 잘못 그것을 전달하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이 왜곡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본질을 들으면 순간 당황할 수도 있어요. 본질의 얘기를 들으면 진짜 원래 이거라고, 그렇다고 제가 원어를 풀어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글 그대로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렇게 쓰여져 있었네, 이렇게 명확하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성경대로 안 가요. 그리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리고 영생이 당장 당면 과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예수님은 오늘이다, 오늘 너의 생명이 다할 수 있다. 그러니 항상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도대체 그것이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네가 마음을 쏟고 있는 그것이 영생과 연결된 거라면 관계가 없지만, 아니라면 그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다. 뭘 자랑하고 살 것이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고 있을 것이냐. 지금 안타깝지만 불타버리니까 그 아름답던 시골의 그 자연 환경이 다 뭐를 한순간 잿더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타 없어진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평생.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좀 사람들이 시골에 산속 깊은 곳에 전원 생활하고 막 이거 로망으로 삼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경험하면 그것만도 아니네. 그런 거에 항상 양면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절대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잠시 잠깐인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두는 순간 영생은 여러분 엿바꿔 먹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열쇠, 그죠? 소중한 이것을 그냥 세상 걸로 그냥 바꿔 먹는다니까요. 그리고도 몰라. 이걸 바꿔 먹고도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이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 나를 살리셨다는 이 삶의 가치를 전혀 내가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세상 그것 가지고 자꾸 바꿔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성경에 이렇게 써놓으셨구나. 이걸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깨닫고 여러분은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트셔야 돼요. 오늘 딱 틀었는데 와, 딱 1, 2, 3, 4, 5번 중에 이거 하나 어떡하지? 막 하다가 끝에 딱 해서 고쳤는데 그게 정답이야. 그것 때문에 성적이 올라. 장학금 받았어. 이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 출애굽기 13장 12절. 대속의 은혜가 여기서부터, 출애굽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하면 요한계시록의 666이 세상에 무슨 바코드니 세상적인 실제적인 실체, 물체적인 것, 이게 아니라는 걸 너무도 명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도 그냥 막연하게 막 떠들어내는 거예요, 가짜 뉴스처럼. 얘기도 못 해주고 답도 안 주면서 끊임없이. 12절. 무교절에 대한 얘기를 그랬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가축의 첫 새끼에서 다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알 문인방에 하라는 대로 다 그 한 데만 6월 넘어가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렸고 살림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장자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를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실제로 나타나실, 지금은 그림자에 대한 얘기고, 그것을 은혜를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일평생 동안에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이게 구약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볼게요. 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뭐 할지니라? 대속할지니라. 14절에 후일에,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것을 누가 묻거든? 자식들이 묻거든. 자녀에게도 이것만큼은 꼭 알려주라는 거죠. 이것만큼은.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16절. 이것이 뭐죠? 대속한다는 그 대속의 은혜. 이것이 내 손에 뭐로 삼고 기호와 내 미간에 뭐로 삼아서 표로 삼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표로 삼으라 그랬다 그래서 여기에다 무슨 표식을 하라고 하신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들이 여기다 좀 더 자기네들이 플러스를 해서 표식을 하고 다녔던 거죠. 이렇게 실제로.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에서는 이 은혜를 잊었어요? 잊은 것이 문제이죠. 표식까지야.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형식주의인 거예요. 뭔가 형식하고 예식은 치르는데 실제의 본질, 마음에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떠나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지금 이 얘기는 어디를 찾아도 마찬가지예요. 손은 무슨 얘기? 우리 삶의 행동. 미간은 뭐고? 생각을 얘기해요. 마음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의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그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것, 내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용서하셨지, 나를 탕감하셨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진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부터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시점에 자꾸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복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자식이 좋은 대학 나오고 뭘 유명한 사람으로 키운 것이 복 받은 것이고, 금메달 따서 영광 돌리는 게 영광으로 싹 다 바뀌었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오늘 넘어서 다음 주에 이제 보시면 그 부분을 돌파해야 될 게 있는데, 와,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충격을 좀 받으셔야 돼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출애굽시키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건지신 것, 이것에 대한 은혜를 뭐하지 말라? 삶의 현장에서, 생각 속에서 행동할 때에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그래서 666이라는 건 뭐라고요? 뭘 잊게 하는 거? 이 은혜를 잊게 만드는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666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쵸, 무슨 말인지 나와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붙어 있으라고 하면 하면, 지팡이를 홍해를 하라 그러면 하면, 요단강에 발을 하면, 예, 하면이에요. 해야지 되는 거죠. 예.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하는데 그 앞에까지 갔는데 발은 안 디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선택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건 네가 옛사람 그대로,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네 옳다는 대로 살아갈래? 아니면 성경에 말하는 대로 네 생각하고는 좀 틀리지만 이대로 살아갈래? 이것이 여러분들이 결정이 돼서 그대로 따라가면 결론은 어디로 가게 되죠? 예, 하늘나라 상속자로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의 나라로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신명기 8장을 볼게요. 예.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뭘 잊지 않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명령과 규례와 지키면 그것을 제대로 지키면 누구를 잊지 않게 되고, 예,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게 계명이고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하라? 삼가할지어다.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계속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이게 좋은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를 잊지 않는 것? 계속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잊지 않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될 때에 너의 욕망이 채워지고 너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럴 때 항상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 사람 속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기려고 그래요? 예, 세상, 돈. 이 부유함, 자기 욕망. 이 돈을 꺾지 못하면,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되도록 이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누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그걸로 세상이 다 될 것 같이 되어져요. 예,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돈으로는 세상이 싹 다 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아니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게 수없이 많지만 사실은 쳐도 뭐랑은 관계가 없어요. 영생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있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 팥죽 한 그릇이 그렇게 귀하더냐. 우리가 생각해도 에서가 좀 어리석어요.
어리석죠, 그쵸? 아이고, 참. 오냐,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지, 그치? 그 팥죽이 뭐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이건 현장감 있게 내가 지금 바꿔먹고 있는 그거 그냥 먼 미래에 그냥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되면 좋고 뭐 이거보다 지금 당장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직 가치가 안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끝없는 미혹에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전부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은 건 에이고 그래놓고 내가 지금 내 현실 속에서 그렇게하고 있는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너무도 중요하고 현실적인 거예요. 예. 풍부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니까. 이건 중요하다니까요. 14절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예수님까지 거 그냥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그냥 형 안 나가자니 그렇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돈이 든든한데 그거면 백도 살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뭐에 대한 생각은 없으니까 영생에 대한 가치는 생각은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작 진짜 재벌들은 진짜 돈이 많은 그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가치보다 다른 뭔가를 추구하는데 자기 생명을 6개월도 연장을 못해요. 전 재산의 반을 다 탈을 때 하루 이틀이라도 연장해달라 해도 생명의 연장이 안 돼요, 여러분. 그 현실 속에.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봤고 다 헛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남들이 그거 먹고 그 자리에서 독약 먹고 그걸 먹고 죽는데 그래? 다 죽나? 나도 한번 먹어봐 이러고 앉았다니까. 여전히 돈에 대해서 불타 없어질 것에 대해서 그것이 생기면 내 만족이 채워지면 돈이 많아지면 권력이 생기면 그러면 교만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을 일이 없어지는 걸 그 원리를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완악하고 폐역한 세대라 화장실 갈 때 이거는 실제의 경험이잖아요. 예?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걸 끝없이 삶에서 경험하면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그거 할 수 있어. 영생을 적어도 영생을 목적으로 갈 분들만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그 정도로 귀하다니까요. 먼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일순간이라고 일순간.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을 다시 못할 수 있어요. 그 종이 한 장의 창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 뜨자마자 숨 쉬잖아요. 한 5분만 숨 못 쉬.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아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게 붙어 있는 동안에 영생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거를 여러분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그건 귀하게 여기셔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내일 또 있겠지. 오늘 출근하면 내일 당연히 그냥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또 뭐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는 영생이 와지질 않아요. 올 수가 없어요. 그걸 귀한 걸 알고 사단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죠? 그거 뺏어 먹으려고요. 그거 뺏어 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아름답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 영생을 줄 만한 그 비슷한 많은 것들을 다 가져와서 그거 바꿔가려고 그거 덥석덥석 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목숨과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요. 그게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하시는 분? 이거 잊지 말라는 거지. 생명을 버려서 너희를 살려서 출애굽시켜 주신 이 은혜를 너희가 부자가 되든 너 땅을 차지하든 뭐든 세상의 그 환경의 어떤 변화와 관계없이 이 대속의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어디에요? 이마의 표. 위에 오른손과 이마의 표가 어디에 나왔어요?
대속의 은혜를 얘기할 때. 성경은 성경으로 해야 돼요. 예? 이걸 바코드니 뭐니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이상하다. 계시 받았더니 아니요. 이 대속의 은혜를 딱 정확하게, 예. 사단은 이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여,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200개의 교축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이런 거를 하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666이 될 수 있다는 걸 전혀 인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 해놓고 다 누구 영광 받아요? 자기의 업적으로 돌리고. 사단의 최고의 고도 전략이 그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뭘 하게 해서 뭘 실적을 드러내게 하는 것,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최고의 고도의 전략인 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을 그럴싸한 포장지로 뭐해요? 이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적은 사람, 많은 사람, 여기 이 많은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소경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에, 소경 하나에 소경을 따라가는 많은 이 사람들이 많을까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많다라는 건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걸 왜 인지하지 못하냐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이 대속의 은혜, 신약에 와서 이 대속의 은혜가 지금까지인데, 볼게요. 창조주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누구? 내 입장에서 말고, 세상의 입장에 봤을 때는 뭐 IQ가 높은 것도 아니야. 뭐 유명 연예인들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야. 부모 이 금수저 집안도 아니야.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네. 직업이 대단히 있는 것도 뭐 크출한 것도 아니고, 뭐 재능이 이런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어도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면 해석이 안 돼요. 항상 누구의 입장에 봐야 돼요? 창조주 입장에서 봐야 돼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창조. 그래서 그걸 성경에 썼어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쓴 원리대로 가야.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무슨 관점으로 봐요? 세상 기준, 세상 관점. 그래서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뭔가 좀 되면 뭐 받았다? 복 받았다. 무슨 공했다? 성공했다. 성경의 기준을 봤더니 하나도 기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전혀 네버. 이게 돌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성공의 조건들,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호랑이는 뭘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요? 이름 남기면 큰일 나요. 여러분 벼락 맞아요. 여러분 이름 남기시면 안 돼요. 누구의 이름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상 철학이요, 그럴싸하게 다 우리의 머릿속에 수없는 공부와 수없는 학문들이 그냥 스며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진짜 생명된 말씀, 진짜 놓치지 않아야 될 그 생명된 말씀은 이 우리의 세포로 들어가지가 못해요. 다 이게 밀려 나오는 거예요. 밀려 나와요. 그래서 나 듣기,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듣기 좋은 거, 위안 삼을 것, 내가 믿고 싶은 거,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전혀 영생하는 간거에 없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욕심만 커져가고 예수화되어진 모습들은 전혀 없어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욕심만, 포장지만 그럴싸할 뿐이지. 이해가 가시죠? 이 본질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를 뭐 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한다.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 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것이며 내가 너를. 그래서 우리 하나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온 천지 만물의 모든 질서가 돌아가도록 모든 신경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의 생각, 그분의 전지전능한 능력의 모든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쏟고 계시는데, 이걸 못 느끼니까, 내가 이만큼 귀하고 소중하게 예수님이 여기신다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나는 그렇고 맨날
찌그러져가지고 누구 부러워할 줄 알고 내게 주신 내 가치가 분명히 따로 있는데 왜 내게 주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왜 남에게 것을 바라보냐. 그게 내게 있으면 나는 멸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이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으면 예수님 안 찾고 바로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이름도 그냥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갔을 확률이 너무도 많아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내 관점에서 보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어디 인생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어디 세상 기준에 성공한 인생이냐고. 그게 성경을 제가 더 자세히 오늘 말고 그 다음 넘어갔을 때 더 적나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여러분 수천 번을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니까요. 계속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건데 전달받지 못해서 참 엉뚱한 것만 전달받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좀 잘 풀리고 잘 나가고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 아들이 좋은 대학 가면 복 받았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짓들이에요. 그거는 그거 부러워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정작 뭔지를 모르는데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나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준 부모의 가치를 아는 자식들이 필요해요. 재산은 안 물려주셨어도요. 이 복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성경의 참된 모습이에요. 예. 창조주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나라는 사람으로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모아야 된다? 내가 사람 된 것.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이 자체가 잘생기지 못했지만 또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가장 나에게 합당하게 하늘나라의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세상 관점에서 보면 나는 내 인생 그렇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속는 것이죠. 볼게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유도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을 이렇게 열렬히 우리 하나를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열렬히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 돈 있고 뭐하고 좋을 때나 그런 거지 진짜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도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은 있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자, 볼게요. 더. 그래서 독생자 아들은 어떻게 하고? 죽이고 그 독생자의 그 목숨과 바꾸어서 대신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려. 그게 대속이라니까요. 이게 대속이라고요. 살려주시는 내 무슨 가치? 생명의 가치. 얼마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자신의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대신 죽이고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우리 은영 집사님. 세상에 뭐가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온유의 생명과 바꾸어서 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까요? 부모는 알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셨으면 나를 어찌 생각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좀 있는 순간 싹 잊어버려요. 부모가 10달 동안 엄마가 뱃속에 있다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이 땅에 잉태해서 그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딸들도 많이 있고 살고 본인이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엄마가 생각나는. 경험해봐야지 아는 거죠.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컸다고? 금수저 집안이 아니라고? 이거는 여러분 전혀 기본의 기본들, 그건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은 인생이에요. 그거는 그냥
이 땅에 그냥 태어나게 나를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부모예요, 예수님이에요? 부모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를 있게, 나에게 존재성이 있는 거잖아요, 더 알고 보면. 그래서 젖 먹여주시고 해서 나 혼자 그냥 사막에 던져지거나 길바닥에 던져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젖 물려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는 이 자체가 벌써 영생과 예수님의 무엇으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내 현실의 처지만 바라보고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 내 인생은 왜 이렇고, 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뭐, 생일이 하나도 안 기쁘고, 뭐, 이러면 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통탄하실 일이죠. 통탄하실 일이죠. 너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렇게 해도 모르느냐, 이렇게 써놔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확증해 보여줘도 왜 그렇게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도대체 그것과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 은혜와는 바꿀 수 없어야 돼요. 지금 약간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양육받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대속의 은혜는 잊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양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대속의 은혜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너비가 더 어떻게 돼야 돼요? 견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교회들이 다 사명으로 바꿔버리고 사역으로 싹 다 바꿔서 다 충성해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만 드러나요? 자기의 의만 드러나요. 여러분, 이 복음은 마음으로 영으로 느끼셔야 돼요. 이론과 논리로 설명될 수 있지 않아요. 이 은혜가 젖어져서 그것의 마음에서 그것에 의한 것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결혼은 이런 거고 사랑한 일에서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자식이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아이가 생겨. 이걸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고 자식을 낳아보고 느껴보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다 보여주시고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생활 속에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실습을 통해서 우리의 양식이 되고 영양소가 되도록 하시지,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많이 봐야 되고 어떤 논리적인 뭔가를 학습을 배워야 돼.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밑에 바로 나와요, 이제. 자, 볼게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값은 당연히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자리로, 내가 지은 죄고 내가 원수돼요. 내가 원수예요. 예수님하고는, 그죠? 아버지하고는. 원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사랑을 배신한 그거를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대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죽어야 한 자리로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도 억울함에 한마디 말 없이, 왜라는 항변도 없이 대속함이 대신 죽어주고 해주시는 것이 뭐한 듯이, 당연한 듯이 기꺼이 기쁨으로 죽으시고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가 그 뜻을 알아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뭐해서 순종해서, 이삭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나를 뭐 하시는 거? 이래 대들었으면 아브라함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셨거나 예수님이 불순종했으면 되지 않을 일인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과 그것을 알아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처럼 크다, 독자인 나를 죽이기까지 해서라도 나를 살리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한마디 말도 안 해요. 한마디 대꾸도 없어. 기꺼이, 당연히 죽음의 자리를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자, 이 페이지 맨 위에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자,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탐심대로, 그래서 천방지축으로 죄짓고 살았어요. 그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요?
아들 예수에게 너 대신 져야 되겠다. 담당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7절에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열지 않았나를 보세요. 밑에 성경은 너무도 정확해요. 왜 열지 않았냐면 마치 당연한 듯이, 예, 양들이나 짐승이 때가 되면 가죽 털 벗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털 깎아내야 되고, 맞죠? 예, 자기 생명을 다하면 뭐 고기를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양이나 소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돼지도 그렇고. 그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때가 돼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뭐같이 양같이 그의 입을 열었다 열지 않았다? 열지 않았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생각해서? 누구 살리려고? 이게 여러분, 이게 심장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아요. 말씀에 값어치가 생기지 않고 세상에는 바꿔먹을 수많고 아름다운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먹음직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수많은 거짓된 포장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장지에 속지 않으려면 이 대속의 은혜가 강력하게 내 심장에 박혀져 있어야 돼요. 가면 갈수록 더 진해야 되고 더 짙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근데 교회에서는 사순절 절기로 지키고 하면서도 이거는 그냥 맨날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전혀 이쪽은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이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영원히 희석되지 않아야 되고, 이게 더 강력한 심장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것이 박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가치 있게 봤는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구나. 그분의 자식을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 죄 없으시고, 아니 오히려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호자의 모든 통치권까지를 싹 보호자의 영광을 내려놓고 죄인 되고 원수 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죄인으로 죽어주시기,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어찌 있겠느냐는 거죠. 이 사랑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돈 좀 벌고 부자고 이름 좀 날리고 뭐 응답 받아서 좀 뭐 교회 숫자가 좀 늘어나고, 여러분 이거는 꺼낼 필요도 없고 꺼낼 가치도 없고, 이게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 마음으로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안 되면 머리로만 자꾸 가지면 이게 강팍해져요. 이게 사순절날 겨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영상 틀어놓고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막 울리게 만들고 감정, 여러분 이따위 짓 해갖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나오다가 그거 하고 행사하고 나오다가 싹 다 날라버린다니까요. 예? 싹 다 돌짝밭에 심겨진 거라 참새가 와서 싹 다 걷어먹어요. 그 말씀들을 1년 내내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뭐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행실이 하나도 안 바뀌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서 이렇게 하셨는지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도 내 속에 와닿지 않아. 맨날 죽었다 살렸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뇌가 안 달라져. 예수님이 왜 죽은지를 모르니까. 그게 내 마음에 안 와닿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아니 성경 누가 시켜도 그냥 성경 가지고 막 설교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지식이 많은데 내 심장은 하나도 예수화된 게 없어. 은혜의 끼가 없어. 긍휼이 없어. 자비가 없어. 강팍해. 옳고 그름만 따지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거 1000만 번 알면 뭐하고, 그 영화 뭐죠 그게? 패션 오브 크라시트. 수천 번 보서 흘리면 뭐하냐고, 눈물 흘리면. 이것도 앞으로 점점 강도가 세져요. 몇 번 영상 보잖아요. 몇 년.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해야 돼요. 성도들이 이제는 눈물이 말라서. 여러분 그걸로가 아니라 내 삶의 고난 가운데서, 내 삶의 사소한 어떤 것 가운데서, 우와 이게 예수님이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 심령이 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 먹먹해져야지 맞는 거예요. 먹먹해져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쇼킹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우리는 사실은 뭐였어요? 먼지였어요. 또 뭐였어요? 티끌이었어요. 야곱은 우리를 뭐 같다 그랬어요? 벌레 같다 그랬어요. 창조주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에 비하면. 그런데 나를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한 가족, 그분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예? 좀 더 이왕이면 키를 이거 계산하지 말고 그거 계산하는 순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합당해서 주신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거 어차피 새로운 몸으로 입을 거야. 너에게는 양육을 위해서 하는 영생을 위해서는 너에게 이게 가장 합당한 거야.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되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 다 불만 덩어리야. 뭐 만족할 게 있어. 아니 여러분 소위 알고 있는 그 아주 잘생긴 연예인들 많잖아요. 요즘에 사람들.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 만족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럴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뿐이고. 우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나에게도 있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걸 생각하셔야죠. 세상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속한 모든 인생은요. 다 비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가치는 누가 나를 생각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이건 누가 알아요? 천사들이 알고 부러워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봤어요? 천사들이 나를 부러워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봤어요? 근데 왜 우리는 몰라요? 정작. 우리가 잘못된 안경을 써서 그래요. 세상 개념의 안경을 써서 계속 그래서 세상 것을 추구해서 세상 것을 자꾸 채우려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런 거를 이렇게 태어났지?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성격을 가졌는데 왜 나는 이렇지? 자꾸 그런 것만 보는 거죠. 그런 것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뭐 하시려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나를 예수님을 찾게 해 주시려고.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 계속 영의 눈을 뜨셔야 돼요. 세상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적어도 영생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양육받을 수 있는 장소를 다 제공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죽어서 기꺼이 나를 살려주셨던 이 기회를 이 영광스러움을 이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정말 그냥 거저 준다는데도 못 받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걸 갖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어야 돼요. 왜? 그분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누구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맞아 떨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바꿀 만한 뭔가 좋은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가치와 바꿀 수 있는 게 없는데 자꾸 그게 더 귀하게 여겨져요. 그게 누구의 속임이에요? 그게 사단의 속임이에요. 그래서 바꿔먹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진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여서 그들의 눈에 진짜 그렇게 보였어요. 진짜 그렇게 보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랬는데 먹었더니 진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영원히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이 분명 죽는다 그랬는데 자기네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정욕의 눈으로 보니까 죽기는커녕 예수님처럼 되고 막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시라니까요. 말씀을 절대 진리로 절대 텍스트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못해요. 목숨 걸고 제가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가치에 대한 값어치는 과연 내게 얼마인가? 내 무엇을 대신할 수 있나? 잊어가지는 않는가? 쉽게 은혜를 잊고 감사를 상실한 부패하고 폐역한 옛사람의 마음, 그 마음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예, 감사가 넘쳐. 자, 볼게요. 항상 깨어있게 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타오르게 하는 기름과 같은 영적 에너지의 원동력이 뭐다? 계속의 은혜인 첫사랑.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뭐다? 감사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욕망,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의 근원인 우상 숭배를 물리칠 수 있는 원동력도 뭐와 뭐다? 사랑과 은혜와 뭐다? 감사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감사하라. 예.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추잡하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기보다는 정치 얘기, 세상 얘기, 누가 뭐 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무슨 얘기 하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뭐 하신 분? 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한 분인지를 서로 나 혼자 떠들지 말고 어떻게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감사를 뭐 하세요? 드리십시오. 이건 요한일서 4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뭐 하려고? 그게 우리를 향한 뭐다? 사랑.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거 외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우린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예요. 그러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뭐하기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그 아들을 제물이라는 건 여러분 생명도 끊어야 되고 각을 다 떠야 되고 살을 갈기갈기 찢어야 돼요. 여러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야 되는 거죠. 그 아들을 뭐 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고? 대속의 은혜고 이게 우리에 대한 사랑의 뭐고? 확증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뭐? 죄 용서와 죄 쓰심이며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영성하게 하시는 것과 상속자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것과 바꿔먹느냐 안 바꿔먹느냐 요거는 안 바꿔도 요거는 세상 거하고 요거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 너무도 확고하고 이 가치가 너무도 크고 이 가치가 엄청난 거라면 어떤 것을 갖고 와도 바꿔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원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오리지널 복음. 근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걸 싹 다 잊어버려요. 희한하게. 이걸 잊어버려갖고 강팍해지고, 나는 뭐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 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응? 아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이 불러요? 우리가 불러 모아갖고 전도한 적이 있어요? 전도 행사가 하거나 프로그램 하거나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특히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알고 봤더니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불러 모아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한 것도 아니야.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것도 아니야. 누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셨어. 그럼 우리는 뭐 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할 것밖에 없는데 근데 왜 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삐지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여러분이 가족으로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뭐 친척으로 누가 그렇게 만드셔서 여러분 태어난 거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이씨로 태어나고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의 혈육이죠. 그걸로 예수님이 서로 가족되고 이게 해주신 거는 아니 그 사람들 제외한 남들한테는 잘해. 인간의 본성이 남들한테는 인정받고 싶고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왜 예수님이 가족으로 묶어주시는데 왜 가족들한테는 못할까요? 이게 정상적인 영이에요? 잘못된 영이에요? 이 속은 영이에요. 영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속은 거예요. 그러나 희한하게 밖에 가서 남들에게는 잘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정작 어디는 잘 안 돼?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이게 바뀌어져야 돼. 이게 옛사람적인 것들이에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남들에겐 잘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종소리 할 때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멀리 있는 남들에게가 아니라 지체들에게, 형제에게 참아주고, 이런 것들, 가족들에게 참아주고, 가족들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자, 그래서 대속이라는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다른, 세상에 속한 다른 수만 가지 환경적인 조건과 이유와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만 진짜 제대로 알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무슨 사? 예, 항상 무슨 사? 감사. 범사에 무슨 사? 감사. 쉬지 않고 무슨 사? 감사.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교회들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면 조건을 따져서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 불평. 요거는 감사가 아니라 누가 생각해도 이건 원망이야.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다 그래. 그 조건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받았는데? 예수님의 목숨과 바꿔서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는데, 속지 마세요. 이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좀 좋고 뭐 풀어주면 막 감사하고 막 간슬게 다 줄 것처럼, 주여 제가 뭘 하겠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고 뭐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말린다니까요. 은혜 받아서 막 교회 뭐 하려고 그러면 말린다고요. 오히려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저 멀리 가서 제가 목숨을 해서 선교하겠어요. 말린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잔잔한 음성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러다가 조금만 틀어지면, 조금만 먹을 것이 없고, 조금만 목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 광야에서 그것을 건져 주었는데, 가다가 조금 힘든 거, 가다가 고기 먹고 싶은 생각, 뭐 이것 때문에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뭘로 바뀌어요? 원망으로, 불평으로. 이 자체가 잘못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뭐에 대해 가치를 몰라서, 뭐에 대한 가치? 대속의 그대의 가치.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이 가치를 모르니까 내 인생이 뜻대로 좀 안 펼쳐지고, 힘든, 가정이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 막 깽판 치는 그런 가정에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을 만나면 그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천사들도 주어지지 못한 기회, 우리에게만 주어진 기회,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만 주어진 기회, 뭘 상속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 그것도 내가 막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온 천하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이것과는 바꿔서는 안 돼요. 차라리 그 천하에 대한 모든 영광스러움을 다 버리고 뭘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영생을 가지시려고 해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귀한 것,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깨달으셔야 돼요. 뭘 깨닫자? 나의 존재 가치. 누가 나를 생각하는 것. 그렇죠. 그것만 하면 여러분들은 다 가진 사람이야.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속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종이 한 장의 차이로 요랬다 이게 아주 수시로 충만할 때는 그러다가 또 세상을 쫙 바라보면 쫙 쳐져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뭐 이왕이면 미국에 태어나지 영어라도 잘하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막.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사니까 하나도 세상 사람과 개념이 달라지지 않고 성경의 개념이 전혀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고린도전서 오늘 요 1페이지만 할게요. 자,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좀 위에 더 읽고요. 자, 그래서 대속이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만은, 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그 어떤 조건과 이유를 가져와도 견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와 큰 사랑과 감사의 이유가 바로 대속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더 다른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무엇이 필요하고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입에서 자꾸 감사가 아닌 다른 게 떠오르거나 내가 또 속았구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지. 자, 대속의 은혜에 대한 원복음, 천국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게요. 예. 뭐요? 고린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 침례도 주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종교적인 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실제 핵심 가치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무슨 복음을 얘기할까?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우리를 가족 삼으시려는 그 복음. 예. 그리고 비록 내 설교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그 내용은 세상 관점에서 보면 빈약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인 세상의 것을 첨가해서 하지 않았으니까. 자, 볼게요. 설교가 빈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무슨 말? 어려운 말. 무슨 말? 현학적인 사상. 이게 들어가면 설교가 이래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복음을 좀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복음을. 이런 게 첨가가 되면 저 목사님 대단하네. 설교 잘하네. 사도 바울이 그걸 안 해요. 원복음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볼게요. 자, 이 고린도서 1장 2장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따위를 썩고 설교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 천국 복음의 가치가 그러한 무슨 재간? 이걸로 안 돼요, 여러분. 말재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말재간으로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면요, 순간 막 눈물도 흘리고 막 하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전혀 이 안에 박히지 않아요. 다른 테크닉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진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그 깨달은 심장이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되어져서 그 가치를 알고 그것에 의해서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적인 어떤 테크닉이나 학문이나 어떤 기른 게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종교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외적인 요소에서 가져오려고 그래요. 설교학. 뭐부터 시작해서 연구하고 탁 해서 뭘 집어넣고 뭐 해서 그럴싸하게 작품을 만드는데 그건 자기 거예요. 성경은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 그대로 십자가 그대로만 전하면 돼요. 예, 다른 걸 첨가할 수가 없어요. 밑에 볼게요.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예요, 도. 예. 그 안에 있어요.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걸로 설명해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비록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 우리를 향한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과 전지전능한 뭐다? 능력이다.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과 온 사랑을 다 해서 다한 사랑이 십자가의 뭐다? 도다.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 누가 보기에 뭐 어떤 기점으로 세상 학문과 세상 기준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도 이 일을 깨닫지 못하며 총명한 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현명하다는 사람들, 학자들,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이론가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요? 이건 영의 말씀이니까. 영의 말씀은 육의 어떤 테크닉과 육의 학문적으로는 알아야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박사였고 율법 학자였고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몰라요. 우리 온유도 아는데.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뭘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자꾸 거기다가 다른 뭔가를 첨부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건 그거는 대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닐 확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그냥 성경 그대로를 전달하면 누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느끼는, 그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것이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그냥 목소리일 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심장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어리석은 자로 보시고 그들의 지혜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영생을 위해 하거나 말씀의 원뜻을 깨닫는 데는 쓸모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모없는 걸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 자랑하고 뭐 박사학위, 이건 벌써 이걸 내세우고 얘기한다는 자체, 책을 썼네만 이 자체가 벌써 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뭐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 성경의 단순한 이 성경의 내용이 심오하게 진짜 생명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빛된 말씀으로 와닿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 그러니까 사람들 보내서 전도에 어떤 테크닉 집어넣고 뭐 교육,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성령을,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 방법으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그 생명, 그것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고린도서 2장 가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뭔지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아니에요. 1절이요. 2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맞은 그분의 죽음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뭐 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다른 거를 집어넣으면 안 돼. 사랑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심약하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뭐해서? 세상 능력이 너무도 많아서. 이게 나올까 봐. 4절. 그러니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에게 전해져. 이게 무슨 방법이라고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 여러분이 양육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깨달은 그 안에서 느끼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는 게 이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아요. 전도 테크닉 이거 사용하면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 자, 밑에 바로 볼게요.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르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뭐다? 이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이런 양육 안에서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성경의 이론과 지식과 학식이 아니고 원어를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로 가게 하시는, 본질적으로 이 계획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뭐 됐어요?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계속 이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무슨 은혜? 대속의 은혜. 은혜의 선물을 뭐하게 하신 거죠?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고 십자가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의 확증은 성령을 통해서만 그것으로만 제대로 선물이고,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한 가족 삼기 위해서 하셨던 그 천국 복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가치를 그것에 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뭐하고 이런 개념하고 전혀 관계없이 처음부터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한 가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한 상에서 밥 먹는 한 가족에 대한 것에 대한 가치,
뭔 말인지 알죠? 완전히 틀려요, 세상 복음하고는요. 반쪽짜리하고는.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해 말할 때는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 중요하죠. 정말 표현했죠. 인간의 말. 지금 제가 인간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역사되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뭔 말인지 알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뭐? 근데 이게 아니라 테크닉을 가르쳐요. 이런 방법을 쓰고, 전도 책자를 쓰고, 이 자체가 다 이거는 위험한 짓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전도했는데 얼마만큼 다 이 얘기해야 안 해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해야 안 해요. 그러니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14절.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건 꼭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양을 보내주십니다. 미련해 보여요? 안 미련해 보여요? 이상해 보여? 안 이상해 보여?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다 전도로 그냥 도배를 하는데, 이 교회는 뭐야? 성경대로 가시면 돼요. 잔뜩 도배해서 해놓고, 누구 의만 잔뜩 있고, 자기 영광과 자기 의들만 있으면, 그건 다 썩은 열매예요. 마음으로 성령을 뭐한 사람만이,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예수님에 대한 주파수, 진리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맞추어서 그 은혜를 구하셔야,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과 맞게, 제가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의 내용은 전달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실습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영양소가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입니다. 이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게 말씀이고, 이게 말씀 전달이고, 설교가 아니라 이게 말씀 전달인 걸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이론과 지식 좀 몇 구절 이론하는 거, 교리 아는 거 갖고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걸로 되지 않아요. 그걸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마음이 딱 가면 들려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